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의 첫 시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견하신 것처럼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지 4일 만에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죠. 지금 이 날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 갇히시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의 핵심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 부활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사도가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 한 장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그 논증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이 전도도, 복음 전도도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가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속은 것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부활의 신앙 위에 쌓은 그 모든 신앙의 집들은 다 허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거가 되는 거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내세를 믿고 다음 세상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을 지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세가 없으니까.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주를 인해서 또 주를 위해서 절제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다음 세상이 없다라면 지금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부활이 없다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와 현대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를 필두로 해서 불트만이나 몰트만, 또 칼바르트, 또 칼 라이너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의 부활을 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의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무너져서만이 아니라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그 관점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들은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우리를 문자주의자들이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문자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비아냥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부활의 영광은커녕 부활에 대해서조차도 슬픔과 주저함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떤 설교 속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하고 부활과 주님의 그 재림을 연결시켜서 주님이 오신다라면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영광,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주님과 만날 때 면목 없을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논조들이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제가 항거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원래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주일날 양복도 잘 안 입고 그냥 아무튼 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당에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장하고 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에 제가 양복을 입고 갔어요. 이 양복이었던 것 같아요.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평상시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던 사람이 양복을 입고 부활주일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 부활주일에 한복을 입었던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제 처하고. 저는 한거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특별한 그런 복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어쨌건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해마다 부활주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주일에 그냥 이렇게 들떠 있고 어떤 기쁨이 있을 뿐이지,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그런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부활주의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잎이 다 떨어지고 죽어 있었던, 말라 있었던,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던 이 대지가, 이 풀이, 나무가 이 봄에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고 이렇게 다시 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꽃이 만발하는 것처럼 자연현상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문화를 이루어서 다음 세대의 그 문화 유산을 남기는 것도, 전수해 주는 것도 부활에 대한 그림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주님께서 이 신약에 하신 이후에야 신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 구약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과 연합된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영광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말할 때 받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설레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은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소망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15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이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7장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갔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자리가 빈 이 한 자리를 이제 또 다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의 조건을 하나 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초대교회 전도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한 고난을 이기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2절만 이렇게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이 앞에 29절부터 이 32절까지를 통해서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 날마다 자기가 죽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아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산업을 뺏기고 또 도망가야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고난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통해서 쟁취하신 승리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를 했다라고 말할 때는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뭐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느냐면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루터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5가지 종류의 원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율법, 죄, 사망,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5가지 원수를 이겨야만,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쟁취하신 승리 이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와 마귀의 그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마귀는 주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을 공격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사역에 들어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장 주님이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 떨어져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내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할 것이다.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또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3가지 시험인데 이 3가지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광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잠시 주님으로부터 물러갔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은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피할 것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것을 그렇게 계속 옆에서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사단은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면 마귀는
주님이 죽음과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를 계속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아담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와에게 던지죠. 그 질문을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는가? 좀 인간을 향해서 너무 야박하시고 좀 너무 인간을 홀대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결국 하와가 넘어진 것은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게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이 첫 번째 아담에게 하와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즉, 이 첫 번째 시험에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인간을 향해서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실제로 버림을 받은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말한 이 마귀의 거짓말을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마귀의 그 시험이, 마귀의 그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멸하신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면 사망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주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걸리버 여행기가 연상이 돼요.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죠. 소인국에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그 소인들이 걸리버의 온몸에 막 줄로 다 사슬로 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소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걸리버를 묶어놨지만 걸리버를 묶어놓기에는 그 사슬과 밧줄들이 견고하지가 않았던 거죠. 걸리버가 그거를 그냥 뚫고 일어나 버리죠. 마치 삼손을 월검했던 그 삼줄이 마치 불탄 재처럼 그냥 그 삼손이 떨어내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떨쳐내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는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사도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이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어긴 것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라는 거고 그 정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수동적으로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이렇게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또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을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이 순종, 수동적인 순종과 이 능동적인 순종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주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한 공포 없이 율법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런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따라서 죄의 결과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사망을 야기는, 우리가 죽게 되는 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되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 율법을 주님께서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냐면, 이 15장 5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방식이 뭐라고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망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밖에서의 일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 밖에서는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결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의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 일들을 다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도 패하셨고 사단의 권세도 패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도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의 그 큰 절기 중에 하나가 그 일곱째 달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 7월 일곱째 달 11일째 되는 날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한 번 그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지성소에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올리러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다시 지성소 밖으로, 성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이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면, 그 속죄 제사가 어떤 흠이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지를 못해요.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릴 때 얼마나 큰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기다렸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 제사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그 에봇 그 끝에다가 뭐가 달려 있었느냐면 이 석류 모양의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움직이면서 드릴 거 아니겠어요? 움직이면 방울이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방울 소리가 나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난다. 그거는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올린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 때문에 위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자의 그런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저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사로서의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은 자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죽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었고 그의 속죄제사,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린 그 속죄제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렸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가 다시 살아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희생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이었고, 이제 그의 사역이 그의 백성들의 대속물로 승인하신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어디서 속죄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한 어떻게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베푸시고 또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결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의 그런 권세를 드러내고 영광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사역을 인정하셨고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아직도 지불해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고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남지 않았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죄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값은 온전히 다 지불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책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네가 한 일을 내가 인정하노니 너는 내 보기에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네가 나의 진노를 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죄책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을 네가 다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라면 그 인정, 그리스도를 향한 인정은 바로 곧 우리를 향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교제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새로운 질의 생명을 소유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하심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는 완전한 완전하게 부합하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소유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가 소유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비록 우리의 몸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연약함과 노쇠함과 죽음에 매여 있지만 우리 영혼에 이 부활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될 새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새로운 질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로 간주하셨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적을 받기에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5장 20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뒤에 잇따라 나오는 또 다른 많은 열매도 있다라는 거겠죠.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요 구속받은 백성으로 구성될 새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신자들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입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차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부활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장차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증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주일 오전마다 살피고 있었던 요한 1서에서 다룰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내 아들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동일한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소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게 위력적인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성령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비록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를 점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장차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성령이,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능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라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절대 소망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몸인, 그의 지체된 우리들을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옛날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가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죽었어요. 옛날에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섬기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의에게 순종하는, 의에게 드리는, 의를 실천하는데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안 쳐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이죠. 즉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윈 형제 같은 특별한 그런 사람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 있는 천국 백성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우리 자신을 여기고 간주하고 이 땅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몸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에 맞게 사십시오. 하늘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조금 더 얻으려고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고 이것이 다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무엇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저런 부족과 결핍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영광스러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를 간파할 수 없는,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 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병역막사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단과 더불어서 싸우다가 지치고 그 심약해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무기를 확인하고 그 무기를 다시금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전투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와가지고 세상에서 받은 그런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병원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영 막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정말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